다 같이 마음 모시고 묵도하심으로 매주의 첫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를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도다. 주님을 신포열로 이게 주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이로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을 신포열로 이게 씻어주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죽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내 피로 내가 오소서. 이보다도 주님을 신포열로 옵소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젖병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심판 날과 멸망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를 싸우시라 베아버스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저그하리라 모두 더러운 자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시라 지어보사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제 또 봄이 지나고 또 여름의 문턱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집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이 오실 날이 성큼성큼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을 날이 어제부터 오늘 더욱더 주님께 가까워짐에 비록 세상 사람들은 세월을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세월이 가는 것이 반갑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걸림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 셋째 하늘에 있어야 할 우리 가족 형제 그들의 행에 지옥불이 떨어질까 봐서 그날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에 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력으로 노력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믿게 하려고 온갖 수고를 하지만 저 마귀가 복음을 가로막고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 부모 자녀들의 귀를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 심령을 가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회심케 하사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또 그러다가 셋째 하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뭐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속사람은 정말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늘 기쁨과 평강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걸 모르고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사옵나니 하나님 어제보다 더욱 성숙된 그런 우리 영적인 그런 자가 되도록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어려움 가운데서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서 시리에 빠진 자 있습니다. 물질로도 또한 버거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둔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의 고통, 어려움, 여러 가지 분쟁들이 우리 가운데 있사옵나니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매주 첫날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헌금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드리는 또 매월 월정액으로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서를 마쳤다는 기쁨에 책거리에 합당하는 그런 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복음을 전하는데 또 킹제임 성경을 전하는데 또 고아와 과부를 돕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섬기는 이러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매일말씀교회 지체들이 주님께 중보하는 그 기도에 정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전할 때 어린아이와 함께 듣습니다. 또 병상에서 누워서 듣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또 쉽게 말씀이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먼저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데살로니가서 전서입니다. 2장. 오늘 2장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도 매주 일요일 날 드리는 강론이 저는 벅차요. 왜? 다른 때는 다 딱 정해져 있잖아요. 순서가. 월요일은 마태복음, 화요일은 이단에 관해서, 수요일은 로마서, 목요일은 종말론, 금요일은 사무엘하, 이제 토요일은 어제부터 시작했죠. 이제 레위기. 또 이제 아침에는 또 주제를 정해서 마태복음을 하다가 창세기를 하다가 또 종말론 이걸저걸 하다가 이단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하는데 지금 일요일 강론이 고민인 거야. 제가 지금 한나절을 훌쩍 넘기고 지금 4시 반입니다. 4시 반. 지금 미리서 녹화를 하는 거예요. 전날 녹화를 미리서 하는 건데 오전 내 말씀이 잡히더라는 거야. 그런데 제가 한 3,000개 강론을 했어요. 유튜브 한 6년 됐더라고. 6년 동안 3,000개 강론하니까 또 이렇게 보면은 다 했던 거야. 다 했던 건데 물론 반복입니다. 이건 우리 말씀은 반복인데 또 이 메모에 가면서 적은 분들, 노트로 정리하신 분들은 이거 전에 했던 건데 또 했던 건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잡히질 않아서 계속 이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지금 이제 강론은 이제 하는데 그래 통독을 같이 하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지금 또 이번 또 화수목금토 이제 말씀을 또 좀 인도를 해야 해요. 인도를 해야 하는데 어디 교회에서 뭐 생각 같으면 여러분에게 그걸 좀 아침 영상으로 좀 내보낼까 이렇게 하는데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좀 많이 체력이 딸려요. 더더구나 또 욕심을 내 가지고 어떤 목사님하고 또 이제 주중에 한 번 내지 2번을 전도를 나갑니다. 붕어빵 전도를 나가가지고 트럭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붕어빵을 구워내면 저는 이제 뭐 호객하는 것 같이 지나가는 아파트 이런 데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좀 피곤하더라고. 많이 피곤하고 그럽니다. 체력적으로 저도 이제 뭐 내년 내후년이면 저도 이제 70이다 보니까 나이가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다급해요. 제가 다급하다는 게 뭐냐면 뭐 주님 할 때 갈 날이 머지 않았을 것 같고 아니면 주님이
오셨으면 더욱더 좋겠고, 또 나이를 먹으면 못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주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마음만 있죠. 마음만. 마음만.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강론만 말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싫어했거든. 목사님들은 맨 그냥 명령만 해. 전도하세요. 뭐 교회 이렇게 분담해 놓고 당신은 그냥 결과나 보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가 참여를 같이 한다는 거. 전도하면 목사님이 앞장을 서야지. 교회 일하면은 앞장을 서셔야지. 그래서 조금 요새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아요. 네. 말로는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여러분한테 그러잖아. 말로는 전도하세요. 근데 실제 전도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혼자 좀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혼자 해보면은 혼자 하기가 보통이 아니더라고.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죽이 맞아가지고 저번에도 지금 이번 주도 화요일 날 거기 이제 그 교회 성도들하고 해가지고 한 6, 7명이 같이 했어요. 같이 하고 오는데 재밌더라고. 재미도 있고 기쁘니까 재밌는 거지. 기쁘니까.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도 하고, 아니면은 일부러 그 붕어빵 몇 개, 뭐 5개, 3개 가지고 포장해고 와서 가게마다 들러가지고 이제 그 상가 주변에 다니면서 하고 그랬어요. 했을 때 거절치 못해요. 거절치 못한다고. 그러면 저는 목사님이십니까? 해요. 그 사람들이 먼저. 그러면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또 불신자들도 기도 좋아해요. 지난번에 또 자기가 불교단인데, 불교. 그래서 기도 좀 하고 싶은데 사장님 음식점이에요. 그랬더니 하자고 그래서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고 그랬는데 조금 욕심은 많아요. 욕심이 많습니다. 왜? 저는 한 40살 먹을 때까지는 허송세월 많이 한 것 같아. 물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냥 주님 앞에 주님의 일에 가담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40 넘어서는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또 이제 그때는 그냥 개혁교회에서 열심히 한 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정리가 됐어요. 좀 질서가 잡힌 상태에서 상담도 하기도 하고, 지난번에도 또 이번 주도 또 상담이 몇 건 있었어요. 상담을 또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까 일요일 강론을 하는데 오늘 지금 아침부터 강론이 들어오더라니요. 이거 어떻게 잡히가 아니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걸 할래도 지난번 했던 거고 저거 할래도 지난번 했던 거고 다 했던 거야. 우리 그 눈치 빠른 형제자매님들은 목사님은 그냥 개탕하시네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안 읽었던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이제 통독 수준에서 했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이제 아덴에서 기록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죠, 전후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에게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이제 첫째 서신이 데살로니가전서, 둘째 서신이 후서 이렇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러니까 추후 53년경에 기록을 해가지고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서신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지. 그래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회에 쓴 편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뭐예요? 마게도니아의 수도였고 유대인이 많았고 거기에 또 그 일터들이 있어서 이곳에 이제 2차 선교행을 하면서 바울이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이제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설립을 해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선포를 하다 보니까 또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이 일로서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수도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베레아로 갑니다. 바울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주제는 뭐냐? 휴거 얘기가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금방 바울은 주님이 금방 데리러 오실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그것이 2000년 동안 거의 늦춰졌지만, 그래서, 공중에 나타나실, 우리를 데려오실 그 주님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공중강림이죠. 소망을 주어서, 그들이 지금 고통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라, 이런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예요. 그럼 한 10살, 15살 무렵에,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그때는 정말, 머리를 싹 깎아버렸다니까? 교회 간다고. 교회 못 가게 머리를 싹 깎아버리고, 몽둥이를 두드러 패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제사를 안 지잖아. 제사를 안 지내니까 자식 취급 안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그런, 이제 핍박. 그러니까 바울도 핍박받는 분더러 데살로니가 교회도 핍박을 받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곧 오신다. 곧 오신다는 그런 소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보면 베레아에서 다시 아데네로 피신한 바울,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데네로 피신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성도들을 위로한다, 이런 얘기예요. 참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수준이 있는 교회였어요. 나무랄 데가 없는 거의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 그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걸 가진 교회였다. 그런 교회. 근데 바울은 이제 이들을 선택해 가지고 성령의 사역, 어떤 확신, 삼위일체, 재림, 성화, 부활, 유고, 뭐 주의 날, 공중강림, 특히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사장이 우리가 보면 나오잖아요. 사장에 제가 그러니까 4장 5장을 많이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4장이 휴거인데, 휴거에 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4장이 휴거, 우선 휴거죠.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부활,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고 주를 받는다, 이건 많이 했잖아.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환란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5장을 읽어주세요. 5장을. 그러니까 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5장을 설명해 주면 돼요. 이것도 제가 두어 번 했어요. 형제들, 데살로니가 형제들아, 그러면서 그들이 불신자들이 평안하다고 만날 때에 그들에게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대환란이. 그러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그런 내용입니다. 1장 가면은 10절에 그분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공중강림이죠.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완료 이런 거 써졌죠. 진노. 너희가 진노에 들어가지 우리는 진노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2장을 한번 통독을 합시다. 자,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스스로 아노니. 뭐더러? 복음 전하라.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 일행이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치욕을 당하였으나 많은 싸움을 싸우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다 알지 않냐?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을, 치욕을 당했다. 많은 싸움을 싸웠다. 또 그럼에도 담대하게 전했다.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다. 말씀을 보면서 저도 참
누굽니까? 그 코미디언 전유성 씨. 전유성 씨가 한 일주일 전에 자기 죽음을 자꾸 얘기했어요. 그 불신자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예감이 어떻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죽었어요. 한 일주일 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 언제 죽는다는 거. 한 달 전에 알면 땡큐지. 한 달 전에 알면 땡큐인데, 일주일 전이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어. 뭐 이런 편지를 쓸 수 있겠지. 이게 보니까 하나 유언같이 써져 있더라고, 내용이.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하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속임수나 부정함으로 혹시 간사함으로 했습니까? 저는 누룩 없는 교회, 거짓 교리 없는, 또 저는 제 양심에 비춰도 저는 간사하게 그렇게 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간사하게 했더라면 지금보다 아마 조건은 훨씬 더 나았겠지. 막 목사님 비유 맞추면서, 막 성도들 비유 맞추면서, 할 말도 참아버리고, 적당히 말씀도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고 그랬다면.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는, 택배가 중간에 배달하다가 뜯어봐요? 뜯어봐서 중간에 좋은 거 있으면 하나가 세비한다고 그럽니까? 하나가 훔쳐내요? 위탁받은 대로 말하는,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가 좋아하는 말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게 비속어예요. 비속. 그러니까 그 속담이 별 알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또 교회 일도 그래요. 하나님도 좋고 사람도 좋고. 그런데 하나님도 좋고 사람도 좋고 그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과 반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은 사람과 다릅니다. 그러면 사람을 위했다면 하나님 뭔가 섭섭해요. 하나님을 위했다면 사람이 섭할 일이지. 그렇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마음을 시험하신다니까. 시험하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삭을 바쳐보라고 그랬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때 시험을 통과했다고. 그건 뭐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 우리 그 자격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에 통과를 하면은, 인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시험이 쉽진 않잖아요.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욕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니라. 우리가는 누구예요? 바울이래. 너희가 알잖아.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욕의 틀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저한테 후원하고 헌금하는 돈을 내가 어디다가 훔쳐놨을까? 내 통장에다 어디다 넣어놨을까? 응? 안 쓰고, 응?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210만 원 정도 여러분이 후원금 오셨어요. 한 달에 210만 원. 그거 제가 어디다 훔쳐넣을, 꼬불쳐 놓을 돈은 안 되겠죠? 탐욕의 탈을 쓰지 않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탐욕 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더더구나 저는 아첨, 이것은 저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증인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 있었으나, 저는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는 뭐예요?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5가지. 마귀를 쫓아내고, 뱀을 집어도 해를 입지 않고, 독국물을 보셔도 아무렇지 않고, 마귀를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일으키고. 한시적인 거예요, 한시적인 게. 지금 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사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사기꾼들이에요, 100%. 근데 지금은 2000년 전이에요. 지금 저는 사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사역자로서, 청지기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 드시니 다른 사람에게 드시니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군림하려 한다든가, 높임을 받으려고 했다든가, 대접받으려고 했다든가, 바울이 특실을, 나는 특실을 달라, 여관에 호텔 특실을 달라 했다든가, 나는 날마다 뷔페 가지고 뷔페로 요리를, 그 예식장에, 저는 한 5, 6만 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5월 달에 예식이 하나 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장로님, 아들이 결혼하는데, 월급 봤어요. 그랬더니, 식대가 7, 8만 원이라네, 전지도. 밥값이 7, 8만 원이래요. 그러면 제가 10만 원은 가지고 가야 그 장로님 그 아이 결혼하는데 갈 거 아니에요. 5만 원은 못 가겠죠? 제가 봉투만 하고 말해야겠지. 근데 제 형편에 10만 원까지 축의금 보낼 수는 없고. 막 그런 비싼 음식 먹는다든가 1등급 호텔에서 다 그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또 너희들에 군림해가지고 벤츠로 막 타고 다닌다든가 예를 드는 거예요. 어디 보면 그래요. 막 부흥 강사들 오면은 막 금으로 시장 오고 막 경호원이 붙고, 저 서울에 큰 교회 목사님들 봐봐. 막 경호원이 붙어 다니더구만. 그러면서 막 연봉이 12억, 10억, 20억거든만, 연봉이. 응? 요새 서울에 뭡니까? 큰 교회, 어떤 목사, 원로 목사로 추대됐는데 시끄럽더구만요. 원로 목사 자격이 있냐, 없냐 해다가지고. 그 원로 목사 서울에서 원로 목사 되면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한 2천만 원씩 주는가 봐. 참나.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도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고 되었으니.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확실히 제가 부드러운 자가 아닙니다. 제가 부드러운 자가 아닙니다. 제가 좀 까칠하거든. 제가 좀 까칠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누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거기 갔는데 우리 친척들이 와가지고 우리 동생들을 보더니 참 아버지 같다고. 우리 아버님은 아주 그냥 온유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내 동생들도 그런 동생들이 있거든. 저는 우리 어머니 닮았어. 우리 어머니 닮아가지고 좀 한성가래요. 나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자기 아이들을 돌보도 좀 이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데살로가 교회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해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사모합니다. 이제 등록한 성도 있으면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 저 옛날에 교회에서 안내 볼 때는 그랬어요. 시선이 오늘 등록 온 성도한테 가 있어. 불편한 데 없을까? 밥을 챙겨서 먹이고, 갈 때도 어떻게 하고.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주고자 하면. 이건 아닌 것 같아. 또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나눠주고자 하면. 바울은 생명까지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그런 바울은 열렬한 게 있었어요. 열렬한 게 있었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해산의 고통, 아이 낳는 고통, 수고. 바울 일행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느라 자비량했단 말이야. 자비량.
100% 자비량을 안 해도 여자들이 많이 도왔죠. 많이 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는 같이 장막 짓는 일을. 그러니까, 일행이 다녔잖아요. 열댓 명, 한 20, 30명 일행이 다니는데,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유숙할 때도 필요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그랬을 때는 그 장막 짓는 일, 그 텐트 만들어서 팔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일에 바울이 가담을 한 거예요. 가담을 한 거. 그렇죠. 감사해요. 요새 어떤 거, 나보다 나이는 3살 어린데, 존경하는 목사님이 생겼어. 나보다 어린데. 그 목사님이, 내색 안 하고, 트럭 갈고 붕어빵 보면서, 트럭 밟으면서 자기 교회뿐이 아니라, 다른 이웃 교회에서도 오라고 그러면 가서 아무 대가 없이 점심 딱 한 끼 얻어먹으면서, 막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야. 막 밀가루 반죽 저녁내 쳐가지고, 그것도 배달받지 않더라고. 어디 그냥 쿠팡에서나 이렇게 밀가루나 반죽 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맛있게 한다고, 팥에다가 또 이런 것 저런 거 배합해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서 행복하다니까. 한 두어 달 남짓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는데, 밤낮으로 수고하며 복음을 선포하였더라. 우리가 믿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 대는 너희 알잖아. 너희뿐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래야 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어. 너희가 증인이에요. 보는 데서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증인이라니까. 저도 한번 돌아봅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 거룩이 밥 먹여줘 해서 하는 목사 있어요? 응? 내가 미워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워. 막 그 목사가 영향력이 막 커져. 막 구독자가 4만 명에다가 막 하루에 막 몇천 뷰씩 보는데, 거룩한 필요 없어요. 그런 식이요. 예배당에 자주 가지 마세요. 나도 막걸리 한 잔씩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목사가? 거룩이 합니다, 거룩. 우리가 지금 레위기 시작했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소금은 아닙니다.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소금은 유대인. 맛을 잃어서 밟히고 있잖아,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유대인에게 한마디 했잖아. 그 정도로 유대인은 지금 세상에서 악동으로 취급받고 있잖아. 소금으로.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바울 일행이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나니. 자녀가 달라는데 부모가 뱀을 주겠느냐, 전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저 감옥에 있는 죄수도 자기 아들한테는 좋은 거 주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으니. 바울 일행이. 이런 데살로가서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께서 너 일주일 전에 내가 너 데려간다, 일주일 후에 데려간다 하면 나는 이런 편지를 못 쓸 것 같아.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구원도 구원이에요. 구원도 1차적 목표지만 두 번째는 거예요. 합당히 걷게 하려 합니다. 거룩해 한다니까, 거룩해 해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 왜 그럴까 싶어. 어떤 목사님, 당신 말로 주중에는 일하러 다닌다, 돈 벌러 다닌대. 그래갖고 아마 말씀 볼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감사를 할 때만 감사를 해? 좋은 일 있을 때만?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비록 바울이 글은 아주 잘 썼어요. 글을 아주 잘 썼는데 말은 어눌했다고 그래요. 말은 어눌해. 그런데 막 눈에서는 막 안질 같은 것이 여러분 막 눈에서 막 고름이 툭툭툭 흘러나오는데 조그마한 또 이마가 막 까졌다고 그래. 근데 말은 또 느리느리 하면서 어눌하게 했던 모양이야. 글에는 능한데.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저는 그래요. 저는 이렇게 강론하면 너 잘났다, 너나 그래라, 그런 댓글들이 올라온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전 정현수가 저 잘났다고 하는 말이야. 지에게 하는 거야. 했기 때문에. 여기는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랬더니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말씀이 안에서 능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습니까? 그렇다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랬을 때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권능이 있어요. 성령과 권능. 자, 그러니까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홀리고스트입니다. 이제 성령은 홀리 스피릿. 성령이죠. 성령. 그런데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랬을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하나의 그 능력. 저는 그런 거 느껴요. 느낍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담대하게 전했을 때, 지난주에요. 누가 딱 갔더니 식당을, 이제, 그 어떤 교회 지원을 갔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식당을 갔는데, 봤더니 그 둘이 술을 먹고 있는 거야. 술을 먹고 있으니까 이제, 저하고 같이 간 그 자매님이, 거기다가 이제 붕어빵하고 전도지를 놓으니까, 탁, 여자라고 약간 희롱을 하려고 하는 거. 약간 희롱을 하려고 하는 거. 모르겠어요. 좀 키도 크고 늘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영부영 하려고 그래요. 탁 어영부영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제가 한쪽으로 착 피하게 했지. 말을 착 돌리면서 저 주인하고 대화를 했지. 그 주인하고 대화를 해주고 그 주인하고 짧게 기도를 해주고 나서 다시 또 이쪽에 둘이 와서 딱 말씀을 하니까 내가 탁 하니까 탁 기가 딱 죽은 것 같더라고. 이 사람들 둘이가 딱 기가 죽어. 탁 기가 죽는데 그걸 느꼈어요. 그런데 자기 둘이 그 얘기를 하더만 하더니 목사님이세요? 저한테 그런다고 했더니 요 앞에 지금 밥 먹고 있던 사람이 무슨 검사라는 거야. 검사 퇴직해가지고 밥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은 이제 검사하면 대단하게 알지. 그러시냐고. 응? 하고 이제 말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영적인 카리스마가, 저는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지. 그런 게 하나님께서 효력 있게 일한다는 거. 저는 그렇습니다. 담대합니다. 담대해요. 내가 감히, 노력하잖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게끔 제가 노력하잖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게끔 최선을 다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성령을 주사 그 성령으로 또 효력 있게 일하게 하신다.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교회죠. 이단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이름을 딴 거야. 우리 그리스도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기독교. 근데 유대에 있어. 유대에 있어. 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유대에 있으니까 얼마나 고난을 받겠어. 할례를 받자고 그러고 율법을 지키자고 그러고 절기를 지키자고 그러고. 응? 지금 선교사들이 유대에 가가지고는 선교하기 힘들어요. 선교하기 힘듭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택한 백성인데 0.5%도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저 무슬림이나 저 북한이나 그런 수치가 나올 거예요. 1%가 안 되는 건 무슬림 국가나 북한이나 되지, 어느 나라가 기독교가 1%도 안 되는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단 말이에요. 참 그것이 신비예요. 그들은 마지막 대환란 때까지 눈이 감겨 있다는 거. 근데 우리 보러 자꾸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99.5%가 지옥 갈 자들이다니까?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 데살로니가서로부터 비싼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호강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래요. 셋째 안에는 갈 수 있어도 상급에는 동참하지 못한다고. 상급에는 고난을 같이 받아야 하는 거예요. 고난을. 제가 이따 5가지 멸류관을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무슨 교회에서 그런 찬양을 해?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라. 십자가 고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은 이런 자다니까.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며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냐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지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복음 선포하는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의 죄들을 가득 채웠으면.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정론이 이거요. 복음 선포하는 것을 금하는 게 예정론 아니야? 응? 구원 예정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으면 이로써 진노가 그들에게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라.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계획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냐? 극도. 지금 하나님이 그냥 막 임계점이 여기까지 와 다르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를 공중에 데려 올려놓고 이제 심판할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24장, 유대인들에게 이 환란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주 볼 수 없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일 말씀드려요. 여러분과 저하고 관계예요. 얼굴도 몰라요. 여러분과 저하고. 응? 그러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저는 여러분의 얼굴 모르니까 그 연보 이름 보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 심전심이 있지. 너희 얼굴 보기를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느니라. 언제 글쎄요. 자꾸 미뤄지네요. 금년 가을이라도 어떤 사경회를 좀 한다는 명분으로 좀 얼굴을 서로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특히 나 바울은 1번, 2번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됐죠? 사단이 막은 거예요.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기쁨의 관, 환희의 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있냐? 너희가 관을 쓸.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복음 전파. 영혼을 구하는 자들, 영혼을 구하는 자들. 아까 그런 환경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 선포를 위하여서 애쓰는 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뭐? 기쁨의 관, 환희의 관. 또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아까 이거 19절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 의의 관이 있습니다. 의의 관은 뭐예요? 믿음을 지키고 재림을 공중왕림을 사모하는 자들. 의의 관.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의의 관. 이건 여러분 혹시 지금 병원에 누워 계셔요? 사지를 못 쓰고? 혹시 뭐 투병 중에 계셔요? 의의 관은 여러분 하나 받을 수 있어요. 저와 같이 공부하면. 아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어떻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공중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바울뿐이 아니라 공중에 나타나심을 오심을 사모하는 자.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여수 예양원의 손양원 목사님이 하늘의 구름만 봐도 지금 오시는 거 아닐까? 의의 관. 생명의 관은 뭐예요? 계시록 2장 10절이에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건 뭐예요? 중세 때 순교자들은 물론이지만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아까 고난을 당하는 자들. 또 하나는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것.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절제하고 승리한 자들. 이들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연보를 어떻게 합니까? 돈이 남아서 세요? 한 달에 얼마씩 하시는 분들? 내가 쓸 걸 미리서 딱 이렇게 연보하시는 분 보면은 초에 많이 하시더라고, 초에. 10일 안에 연보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게요. 미리서 떼놓는 거예요, 미리서 떼놓아야 하는데, 말일날 가서 연보를 하려면 안 돼요. 공과금 쓸 거 다 봤는데, 말일날에 가서는 전부 절대 연보하지 못합니다. 대개 보면 10일 안에 미리서. 네, 이런 자들. 절제하는 자들. 내가 지금 아이들, 손주 용돈도 주하고, 아니면은 어디 모임에, 아니면 어디, 나도 옷 한 벌 사 입어야 하고, 올여름에 더우니까 에어컨도 새로 수리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자들. 이들은 썩지 않을 관을 탄다. 하나는 뭐예요? 영광의 관입니다. 막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어떤 그 자세를 하지 말고, 자기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의 무리의 본이 되어서, 그래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자들. 이들은 뭐예요? 대개 이제 성경에는 장로들, 목사들도 있지만 여러분도 지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 5가지별. 의와 영생은 내가 썩기다. 내가 그렇게 교회라고 그랬어요. 의의 관, 영광의 관, 생명의 관. 그 다음에 뭐예요? 썩지 않냐 관, 그 다음에 기쁨의 관. 5가지. 오늘 뭡니까? 꼭, 바울이 마지막 편지 같은 그런 느낌.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저는 이걸 보고 많이 은혜 받았어요.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도, 장차 여러분이 생을 마감할 때, 이런, 어떤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통하여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나도 참 이런 삶으로 마감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직 복음 전하는 또 5가지 밸류관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잘했다 칭찬받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성령의 교제하심이 또 위로하심이 매일 말씀 교회 데살로니가 2장의 바울의 편지처럼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놀라지 말라